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오늘은 지독한 늪,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눌 건데요. 좀 양해의 말씀은 설교 노트에 세번역 말씀하고 개역개정 말씀하고 그 구분이 안 되게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개역개정 말씀으로 설교 노트에 개역개정 말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2절씩 윤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운동처럼, 음악처럼, 미술처럼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부 못하면 밥도 먹지 마. 그러시나요?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죠. 운동이나 문학이나 어학이나 수학, 음악, 체육, 미술처럼 공부도 하나의 재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부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우리는 다 서울대학교라고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부에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 모인, 그리고 공부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인 곳이죠. 그 서울대학교의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예전에는 해마다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생활연구소 주관으로 심리상담연구소에서 학교 생활과 더불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시야, 인식 그런 것들을 조사하곤 했었는데 그 해마다 결과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죠. 서울대생의 75%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을 다니는데 정작 그들의 모습에는 열등감이 많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는 서울대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한 교수의 글이 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가르치는 정병설 교수라는 분인데 서울대생들이 학교 성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친구들인데 이들이 열등감과 패배감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것을 좀 격려해 주려고 그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열패감을 갖는 이유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기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돼서 거기서 느끼는 패배감, 그리고 내가 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열패감을 갖는 이유를 정병설 교수는 1등주의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1등주의란 1등만 의미 있다는 그런 사상, 생각, 가치관이죠. 1등만 의미 있다. 성공만 의미 있다. 실패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이 1등주의입니다.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등주의에 빠진 서울대인은 인생의 시작점에서부터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 인생의 시작점에서부터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룰 수 없는 목표인 1등만 추구하기에
어디를 가도 실패자가 된다. 그런 사람을 학문을 해서 교수가 돼도 실패자요. 법률을 공부해서 판사가 돼도 실패자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1등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 시작 전부터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 설사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된다고 한들 그것조차도 실패자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직한 서울대생의 모습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울대인 중에는 오만함도 열패감도 없이 오직 자기 길만 묵묵히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가 목표를 세운 일을 성패와 무관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눈앞의 작은 성공을 위해 욕심과 억지를 부리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자포자기하지도 않는다. 부단히 노력하지만 늘 여유롭고 편안하며 자기 관리는 엄정하지만 바깥에 대해서는 각박하지 않다. 서울대생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등감과 패배감 이것과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친구들이 이런 열패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 친구들만의 모습이 아니지요. 열등감,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종종 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더워서 켜달라고 했는데 키니까 춥네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뒤처지는 거죠. 뒤처지는 것. 그래서 승자 독식 사회 속에서 1등이 아닌 것은 무가치함을 내포합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걸 우리가 또 여지없이 확인하지 않았나요? 금메달만 의미 있게 또 금메달만 부각시키는 그런 거죠. 은메달, 동메달은 거의 뭐 메달도 아닌 것 같아요. 금을 땄냐 안 땄냐 그걸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은메달을 딴 친구도 금메달을 못 따서 동메달을 딴 친구도 금메달을 못 따서 또 응원하던 국민들도 금메달이 아니어서 순위 집계도 어떻습니까? 순위 집계도 금메달 하나 따면 동메달 10개, 은메달 20개, 30개 따도 순위가 높지 않죠. 그만큼 승자 독식 사회 속에서 1등이 아닌 것은 무가치함을 내포합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온통 등수 얘기입니다. 숫자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땐 아주 친절하게 반등수, 전체 학년 등수, 또 그 전국 시험을 보면 전국 등수까지 이렇게 매겼죠. 근데 요즘은 이제 퍼센트로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전국에서 이 아이가 몇 등인지 혹은 몇 퍼센트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이 보험회사의 실적 그래프 아시죠? 이거 보면 어떠세요? 막 기쁘세요? 우와, 막 가슴이 뛰시나요? 그런 분 계셔요. 그건 그분의 재능입니다. 자질이고. 이런 것들을 본따 만든 전두 대상자표 본 적 있으시죠? 태신자 작정표 몇 명 했냐, 몇 구역은 몇 명이냐. 물론 의도는 분명히 좋습니다. 자극하고 싶고 좀 훈련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렇게 경쟁하고 상을 주곤 하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로비에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인원 추이판을 만들어 놓고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매주 이제 점을 찍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부서별로 경쟁을 붙이고 좀 열심히 해라 그런 거죠. 이렇게 열등감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승자가 되기를 꿈꾸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지금 네 모습으로는 안 돼. 지금 그 모습은 충분하지 않아.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등감을 다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2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20년 정도 20년이 좀 안 되는 한 18년, 19년 그 정도가 되는 그 시점의 시대적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20년 가량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핵심 사건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핵심 사건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처음에는 반대 때문에 짓지 않았습니다. 한 신을 섬긴다는 건 한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와는 다른, 이 국가와는 다른 우리만의 어떤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원래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계속 밀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모반하려고 한다. 이들이 다시 반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위협 때문에, 반대 때문에 처음에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은 지금 학개서 2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않다 할 때 이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중요한 의미를 놓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건 뭐냐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분산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막 나열되고 분산된 게 있다면 집중하고 다시 균형을 맞춰라. 너희들의 삶이 산만해진 게 있다면 가지치기를 좀 해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하는데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붙잡아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해라. 이것이 이 당시에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성전을 오랫동안 짓지 않았다. 그 말은 오랫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하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20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직접 학계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건 너희들의 말처럼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삶이 고단해서가 아니야.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지금 고단한 거야 라고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포로 귀환 20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건 바로 내가 한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우리가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고대 사회도 그렇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죠. 한 세대를. 그러니까 20년 정도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첫 세대들이 대부분 죽어가고 있고 이제 거의 죽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다. 당연히 다음 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이거는 전수되는 건데 앞선 세대가 그걸 끊어버리면 뒷세대는 그걸 이어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있어서 너희들의 생활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학개 선지자의 지휘 아래 성전 재건이 1장을 보면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재건 시작 시점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의 원뜻을 깨닫고 그들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하기 위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제 곧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성전 공사에 차질이 있을 만큼, 너무 차질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될 만큼. 그 이유는 낙담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통곡하고 탄식한 소리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앞을 보며 3절 말씀을 보지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서글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볼품없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게 무슨 성전이야? 이건 성전도 아니야 라는 거죠. 이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예정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예,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 두 부류로 지금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편에서는 기뻐하지만 한편에서는 서글퍼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서글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매우 초라해 보여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나 매우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이가 많은 세대겠죠. 그들에게는 지금의 성전이 도무지 성전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서글퍼합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걸 뭐하러 지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손에 힘을 빼버리는 거지요. 이에 반해 기뻐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 가까울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먼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더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아마도 성전을 만들고 기뻐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 책망하고 또 혼내고 훈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모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료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1장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앞을 보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삶을 재조정하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급격한 삶으로 재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지금 이들이 삶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맞게 그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면 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면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뒷산의 나무, 주변의 바위와 흙과 진흙, 가축들의 가죽, 흔한 장신구들 그거면 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죠? 다윗이 준비한 재료가 어마어마했죠. 역대상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국가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개인의 재산이죠.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얼만큼 내놓는지 보십시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성전을 건축하고 그 벽에 입힐 충분한 양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도량형 계산이 안 되지만 대략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금이 113톤, 은이 214톤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준비했고 다윗이라는 개인이 준비했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그 본을 따라 개인들도 준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은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금이 188톤, 만다릭은 화폐인데 83kg, 청동이 679톤, 은이 377, 철이 3775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준비를 해서 지금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교회 지을 때 이 정도 딱 설교해야 뭐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재조정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해. 왜냐하면 성전이 그런 기능이었으니까. 다윗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전 세계에서 공수해왔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정복됐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된 게 뭐죠? 성전입니다.
정신적인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성전이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을 털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성전이 공격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성전은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 너무 볼품없는 성전이 맞습니다. 성전에 비교할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초라한 건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와 영광보다는 비참함의 눈물을 흘리며 또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며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비교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비교의식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 앞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교 우위를 통해 교만해지거나 비교 열의를 통해 비참해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열등감과 패기배감이 나오는 거죠. 인생을 충분히 즐길만 한데 충분히 감사할 만한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사는 거죠. 비교함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 과거의 경험에 매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땐 이랬는데, 그땐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이러지 않았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정당화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바꾸면 되는 일인데 자신의 시각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일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례들은 무의미한 걸까요?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상황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제목이 될 수 있죠. 도전의 제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이란 지금보다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변화될, 이제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창의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앞으로의 모습엔 관심이 없습니다. 비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거야.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지금은 얘는 이런 거야. 딱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보며 절망하거나 교만해하거나 그게 답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신앙은 비교가 아니지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혹은 내 신앙의 전성기와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챌린지 하시는 겁니다. 이랬었잖아 하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도전하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반면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철저하게 비교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잘했다고 하지 않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해서 상대적인 만족감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불안함을 가지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네. 비교하니까. 내가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더 작다는 거죠. 우리 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더 작다는 거예요. 키가 왜 중요한가요? 그냥 그 사람의 키는 이건데 왜 중요하죠? 비교하니까. 뚱뚱하다, 살쪘다, 마르다 이건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개념이 거의 절대적인 개념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현 형제님이 저보다는 약간 뚱뚱하죠? 근데 씨름 선수와 같이 붙으면 엄청 마르신 분입니다. 그죠? 이러면 구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몸일 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들이 절대적인 개념이 됐을까요? 비교지요, 비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아마 자기를 살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자꾸 걸그룹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걸그룹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정직하게 비교하고 싶으시면 믿음의 여인 룻과 비교하십시오. 룻은 어떤 몸이었냐면 우리가 룻기도 살폈었지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서 사환들 몰래 룻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챙겨주죠. 곡식을 한 에바라고 나옵니다. 한 에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그 당시에 이제 다가족이니까 한 10명 정도가 된 식구가
7일에서 10일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몰래 이렇게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들고 짊어지고 성 밖에 있는 논에서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짐까지 그 한 10kg, 20kg 되는 걸 짊어지고 갔어요. 룻. 그러니까 여러분은 룻보다는 훨씬 마르신 분들입니다. 예. 믿음의 여인이 되려면 좀 풍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다운 삶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그것도 비교죠.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하게 부러워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비교죠. 신용카드, 은행, 백화점의 VIP, VVIP 왜 그런 것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 걸까요? 그거 역시도 비교지요, 비교. 남들은 못하니까, 남들은 못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남들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 앞에 사람보다는 내 뒤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할까요? 그것도 비교죠. 남들 다 그 직분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더 섬기고 싶어서 그냥 놔두면 제가 교회를 잘 못 섬기고 책임감이 떨어져서요. 부족하지만 직분 주시면 제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푸른이들이 계시면 저 얼마든지 드릴 겁니다. 근데 자꾸 거래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하시는 분 하세요 해가지고 하기 싫다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원망 듣고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직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겠죠. 세상은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비교의식을 그렇게 건듭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비교의식에 끌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열등감 때문이죠. 열등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함을 통해서 열등감이 또 더 공고히 되는 겁니다. 비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냥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넌 그렇구나. 난 그런데. 거긴 그렇구나. 이건 이런데. 비교 자체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열등감이 혹은 오만함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확인해야 만족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지만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열등감을 벗어나라는 거 아닌가요? 백설공주는 이 세상에 자신보다 예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비판적인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백설공주는 원래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지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설공주는 그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백설공주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예쁜 사람. 백설공주 이야기는 그 백설공주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뭡니까? 백설공주인가요? 여왕인가요? 우리는 여왕이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우리.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다고 답하면 그 여왕이 죽음의 화신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열등감 때문이죠. 끊임없이 그걸 증명받고 싶은 거죠. 네가 잘 살고 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네. 뿌듯해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주눅 들고 열패감을 갖고 바로 이런 열등감이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그 열등감이 사실은 이 여왕을 죽인 겁니다. 영향력이란 내가 백설공주가 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순간 나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향력이겠죠. 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충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것. 나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관대하고 축복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지요. 이 시대와 문화는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지독한 비교의식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 안에 있어야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나와서 다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과 그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있던 우리를 구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옮기셨습니다. 발은 비록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나의 신분과 소속은 그 땅 안에서 시작하게 된 하나님 나라, 나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그곳에서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셨던 분이, 무한이셨던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열등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시스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업사이드 다운되는,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르쳐 주셨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먼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새로운 질서는 초대교회가 바울의 편지가 기록되기 전부터 부른 예수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또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고 할 때 점점 후대로 이어가면서 신화화되고 신성화된 거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처음에 초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인 민족적인 지도자 정도. 그런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계속 후대로 이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신하들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메시아가 된 거고 그리스도라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에서 빌립보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5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문서적으로 그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쓰여진 글이다 말하는데,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바로 2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 찬가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주 분명히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파격 중에 파격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또 한 번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죽음에 내동댕이 쳐지셨다.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이런 뜻에 가깝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찬가는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곧 그 죽음도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뭐냐? 신화도 그런 신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곧 가장 참혹한, 가장 저주받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 그 원문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머뭇거리긴 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겠습니까? 내어놓아야지요. 네, 내어놓겠습니다. 내어놓아야지요. 달라시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긍정의 대답을 분명히 하겠지요. 머뭇거리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그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 명분 있는 죽음, 그런 거 아닌가요? 비천한 죽음, 그건 싫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비천한 죽음, 미천한 죽음, 무가치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그건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그런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허영, 교만, 자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실이죠. 그저 은혜라고는 밖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비교의식에서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마음 먹는다고 바뀌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지요. 은도 나의 것이요. 아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고 그걸 다시 독려하면서 이제 지어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들에게. 너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띠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건 내가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손대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 비교하지 마. 열등감 갖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그러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곧 파괴되기 전 솔로몬이 성전의 그 영광, 그것보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야. 더 찬란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 장래에 약속된 영광,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일해 보니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게 한 주를 보내시고 주말에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애쓰고 또 그렇게 힘들게 번 수확을 또 공동체를 위해 헌금을 내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분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도 좀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너무 여러분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 같이 실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그렇게 웃음 지으시고, 또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소리 고맙고 참 그 소리 기특해서 활짝 웃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그런 가학주의자가 아니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져 버린 우리를 같이 벗어나자고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등감으로 우리 살지 않고, 열등감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